우리가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말하는 걸 보면요, 말하는 법이 우리 세대와는 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어투도 그렇고요, 사용하는 단어도 그렇고 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인터넷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 항상 반문하나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 동생은 저랑 11살 차이가 나는 중학생입니다. 오늘 고기 먹었냐고 물었더니 안 먹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뭘 물어볼 때마다 항상 아닌데?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 동생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꼰대인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채택한 답이 이겁니다. 그건 동생의 표현 스타일이라고 해야겠죠. 동생의 대화법을 형의 입장에서 교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동생이 안 했는데, 안 먹었는데 라는 식으로 반문형으로 답하면 그러지 말고 평어체로 안 했어, 안 먹었어 라고 답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다고 말이죠. 동생은 자기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구한테 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순순히 답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내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반문한다라고 합니다. 반문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요,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요, 욥도 당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말이죠. 자, 지난 11월과 12월에 걸쳐서요, 우리가 묵상해온 욥기가 드디어 이번 주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본문이 좀 어려웠죠. 표정을 보니까 다들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요, 가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욥의 새 친구들이 하는 말도 그렇고요, 또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가 하는 말도 그렇고요, 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욥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어려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욥이 한 말 중에 자세히 기억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욥이 한 말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건 욥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말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건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하시죠? 욥이 궁금했던 걸 답하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내 질문에 답하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본문인 38장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41장까지 욥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후에 이번 주 수요일 본문인 42장에서 성경 욥기는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반문을 통해 욥에게 일어난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욥이 그렇게 고민하던 고통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받았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자, 마침내 등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맨 먼저 뭐라고 하시죠? 아까 제가 읽었던 욥기 38장 2절을 이번에는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먼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자, 이 첫 번째 질문부터요, 욥을 맥 빠지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요, 욥이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궁금했던 건 내가 왜 고통을 당할까? 이겁니다. 욥은요, 왜를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가 아닌 누구냐를 말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그게 누구겠어요? 보나마나 욥입니다. 무지, 무지는 지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벨리 다트입니다. 자, 이거는요, 없다는 뜻의 벨리, 그리고 지식이라는 뜻의 다트,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다트, 이 지식은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경험을 통해 철저히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요,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옆집 아줌마를 안다고 말하는 것하고요, 제가 제 아내를 안다고 말하는 건 정도의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옆집 아줌마는요, 그냥 어쩌다 마주칠 때 인사하는 정도로 아는 거고요, 제 아내는 결혼하고 20년을 함께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다 경험하고 그렇게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면서 아주 깊이 아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걸 보면 딱 뭐예요? 아유, 이건 아내가 좋아하겠네. 반대로요, 어떤 걸 딱 보면 이건 이건 싫어하겠네. 이게 딱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아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 다트예요. 지식. 경험을 통해서 철저히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지목하시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게 욥인 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욥으로 하여금 자기가 무지한 자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38장과 39장에 걸쳐서요, 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계속 물으십니다. 왜죠? 왜 물으세요? 이걸 통해서요, 욥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갑니다. 40장으로 넘어가면요, 또다시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결국요, 욥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욥기 40장을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 욥이 뭐라고 하죠? 자기는 비천해서, 연약해서 주님께 뭐라고 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는 거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자기 말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욥은요,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탄식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했던 무지한 말들이었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진짜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진짜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을까요? 또 지금까지 욥이 했던 하나님에 관한 말들이 다 틀린 말일까요? 한 개도 맞지 않고 모조리 다 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한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맞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욥을 무지하다고 하신 이유는 그가 고통 중에 한 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또 이후에 전개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른 채 내뱉은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지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정작 욥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무지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을요, 우리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현재 어려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른 채 무지한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보다는요, 오히려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입에서 나올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요,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데 이런 무지한 말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는 게 힘드십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래저래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던 거요, 여러분, 단지 그건 그때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야 합니다. 물론 이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요, 요즘 내 삶이 힘들고 막막하면요, 또 어렵고 불편하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물러서면 그만큼 더 고통에서 회복되기 힘듭니다. 고통 속에 사는 것도 힘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요, 어차피 둘 다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힘들 쪽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당장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고통을 견딜 힘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희망 없이 그저 연명하는 수준으로 사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며 마침내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지혜롭다는 걸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장은 좀 힘들고 막막해도요, 어렵고 불편해도요, 그걸 잘 이겨내며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이, 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이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며 무지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반문 앞에 욥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자,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40장 그리고 41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앞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통치와 섭리에 관해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그 만물들 중 두 가지,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뭘까요? 이게 이전 성경에는요, 이것들이 각각 하마와 악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마와 악어는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이 개정되면서 그냥 히브리 원음대로 베헤못과 리워야단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것들이 정확히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욥의 시대에는 살았지만요, 지금은 멸종돼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볼 때요,
베헤못과 리워야다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양 힘세고 난폭한 생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힘세고 난폭해도 이것들이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고 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은 40장과 41장 무려 2장에 걸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 이것들에 비해서 한없이 작고 연약한 너 역시 다 내 뜻과 계획 속에 살고 죽는 거야. 너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도 다 내가 다스리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결과 42장으로 넘어가서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답하죠? 네,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욥기 42장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답합니다. 욥은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고 답합니다. 무슨 계획이든 이루지 못하시는 게 없다고 답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도 이러하신데 하물며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한 자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도 없고 또 계획하신 건 다 이루신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욥이요 자기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애초에 욥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 그 질문은요 나는 왜 고통을 당합니까? 였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묻는 거였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내게 불현듯 찾아오는 원인 모를 고통의 이유를 너무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어려운 욥기를 지난 2달 가까이 그냥 꾹 참고 묵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고통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는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인간의 한계,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에 관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것도요 무려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디에도 욥이 애초 궁금했던 질문, 그리고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지만요 이때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제가 하나님께 반문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저한테 반문하지 마시고요, 제가 궁금한 걸 답해 주세요. 제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요 라고 간청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콕 집어서 답을 듣진 못했지만요 그러지 않아도 욥은 괜찮았어요. 왜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게 되므로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은 문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습니다. 최상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아래에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은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거는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할 때요 그 답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 때로 하나님은 내가 알고 싶은 걸 속 시원히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게요 내가 죽기 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알게 해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은, 또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42장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겠다고 답한 욥은 곧이어 하나님께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자,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고통의 이유를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요 이미 끝났어요. 그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자, 따라서요 지금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였어요. 앞으로도요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신뢰하고 또 말씀을 드리며 묻겠사오니 주는 나의 행할 바와 나의 갈 길을 말씀하사 나로 알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편을 보면요 이런 간청을 다윗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다윗과 욥의 간청이 저와 여러분의 간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또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며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백했던 하나님, 못하실 일도 없고 무슨 계획이든 이루지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고통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뵙고 안심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뵙고 안심하게 됐습니다. 자, 마침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욥은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다고 말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 걸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설교는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듣기만 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는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설교를 이 설교 저 설교 너무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좋은 설교들을 매우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듣는 건요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는요 나도 모르게 설교들을 비교하면서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순간 나도 모르게 평가자의 자세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귀만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귀만 커진다. 이렇게 귀만 커진 사람은요 들은 게 많아서 아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막상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좀 채 버티지를 못해요. 불평불만의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설령 깨달은다 해도요 이를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것부터 관두려고 합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헤쳐나가기보다는요 늘 회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쨌든 헤쳐나가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듣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눈으로 직접 읽는 겁니다. 그런 다음 머리로 직접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입으로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져요. 내 신앙이요, 진짜가 돼요. 진짜가 돼요. 고난이 찾아와도요, 쉽게 넘어지지 않고 헤쳐나가며 연단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욥처럼요, 이제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욥은 회개합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뭐라고 하죠?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전에 무지와 불신으로 내뱉은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은요, 늘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주워 담지 못해요. 아무튼 여러분, 욥은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회개는요,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돌이키는 겁니다. 고난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헤쳐나가려고 하는 자세로 돌이키는 겁니다. 특히요, 욥은 회개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회개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요, 욥이 회개하면서 슬펐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되게 회개는 슬픔으로 합니다. 그렇죠? 왜요? 죄를 뉘우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욥이 기뻐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그 자체보다도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게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당장 고난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에게는요, 이게 중요했습니다. 내 고난의 이유, 내 고통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요, 딱 떨어진 답을 얻지 못했어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욥은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만족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끌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